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진입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금서로 지정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1400년대 후반쯤 된 시절인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금서로 지정되어졌지만 이제는 세계 100대 도서로 선정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요즘에는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악, 두려움, 그리고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도 금서로 지정했었다고 합니다.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왕가는 이 책을 가지고 제왕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17장을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하여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덕목이죠.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주가 다스리는 덕목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다는 불가능하니까 사랑받기는 포기하고 차라리 두려워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최고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군주를 배반하느냐 충성하느냐에서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배반하기를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면 그거는 배반하기 너무 쉬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면은 배반하기 어려워한답니다. 우리는 이 일상에서 관용이라는 것들 혹은 이제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음에 대하여 큰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나는 실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관용과 자비를 단순히 봐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이러한 자비와 관용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고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자비와 관용을 쉽게 베풀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오므리 집안이 심판을 당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므리 집안이 어땠다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이제 왕 중에 왕이 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시대입니다. 오므리, 아합 이 두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히 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 아합의 집안이 이 오므리 왕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멸절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왜 내버려 두실까?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 이세벨을 살려두고 계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을 때 오늘 9장에서는 드디어 이 이세벨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특히 이 아합 시절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탐욕만 남게 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했었을 때 그 말씀 드렸죠. 이세벨이 생각하고 있는 그 두로와 시돈의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세계의 그 왕의 권위, 왕의 덕목과 책무와 의무와 또 왕이 가지는 권리,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책무와 권리들에 대해서 구분되어져 있다, 다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을 통하여 그 왕의 권리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은 왕이 탐욕에 따라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이세벨은 악독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했고 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간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제 죽은 지 오래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세벨은 살아있습니다.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또한 유다 왕 요람과 여호사밧 아하시야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눈을 그리다라는 게 뭐냐면요, 색조 화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렇게 크게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화장이 있었을 줄 알았죠? 3000년 전에도 화장은 존재했었습니다. 이 눈을 색을 진하게 칠하는 거예요. 이집트 벽화를 봐도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왜 눈을 그렸을까요? 흔히 화장은 숨기는 거라 그러죠. 그리고 또한 화장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보이고자 했었습니다. 머리를 매만져서 단정한 모습으로 내가 진짜 왕후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겠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죽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 보고 왜 시므리라 할까요? 예후 보고 왜 시므리라 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봐야 아는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인 우리의 가문을 쳤어? 너는 시므리와 같이 될 거야 라는 저주의 표현이죠. 그리고 당당한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이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절대 예후보다 아래가 아님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이세벨은 자기의 당당한 것 상관없이 열왕기상 21장에 예언되어진 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언급하는 게 정말 잔혹할 정도로 잔혹한 죽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이 잔혹하게 멸문당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심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징벌 그리고 심판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그 개념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잔혹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현대사회는 아무래도 징벌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화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법학
쪽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미법은 아직도 그 처벌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지만 옛날 같은 처벌은 아니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격리시키는 면에서의 처벌이지. 요즘과 옛날과 좀 많이 달라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인데 이 대륙법의 나라들은 교화의 그 처벌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형제도도 폐지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옛날같이 고문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는 없어요.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고대 시대에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에 하여 잔혹하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서 그 인권을 언급하며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도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런 잔혹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들은 이미 징벌이나 심판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든가 상관없이 사실 이러한 심판과 형벌은 언젠가는 누구에게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하실 때에 그 형벌은 우리의 그 상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은 왜 끔찍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의 단절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공허함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졌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사라지시니까 그 안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무한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절대 우리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사람들 보십시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처음 쾌락을 접했을 때 반응 어때요? 우와, 이런 것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자기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그것에 점차 적응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자극보다 더 심한 자극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자극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지다가 결국 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 즐기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생명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에 있을 때 분비되어지는 사람 몸에서의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운동 중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운동 중독? 아니, 어떻게 운동에 중독이 될 수 있지? 운동하는 거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운동 중독인 사람들은요, 늘 자기의 육체를요, 극한까지 몰고 가서 그 극한 상황이 이뤘을 때 자기 몸에 분비되어지는 그 호르몬 때문에 이 운동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다른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은 잔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세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 가문의 멸망은 장차 모든 인류에게 닥친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형벌은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보여지는 징벌을 통하여 결국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하며 공의로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사람들 이 개념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의가 선포되어지고 바른 의가 집행되어져야 하며, 공의는 이러한 의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개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는 뭐라고요? 바른 정의가, 이제 바른 의가, 그 의가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고, 그 형벌은 어때야 돼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집행되어져야 돼요. 공의는요, 이 형벌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만약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어떻게 공평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지 아니하시다면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왕의 속성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조금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더욱 돋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의를 행하실 능력도 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실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관대함과 자비라는 것은 무능의 산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봐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봐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유, 말만 잘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관대함과 자비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대함과 자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합 왕가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의 시작으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반세기. 5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반세기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이세벨의 경우는 늙을 때까지 장수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이세벨에게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실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저들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박국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시편에서도 왜 그들은 평안히 자며 그들 자손들은 잘 되고, 우리가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악의 문제들과 공평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나 결국 그 기회들을 우리는 상실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120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실 때에는 멸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과 멸망당하는 그 시간의 간극 사이가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들을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시간의 간격을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홍수로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120년이라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무려 470년이라는 시간이 가나안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함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47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아합의 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반세기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나서를 보면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 가서 이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을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갔습니까? 신나서 갔죠. 자기의 적국이니까 니네 이제 멸망을 당할 거야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멸망당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울며 자복하며 머리에 죄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심판을 넘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멸하리라와 실제 멸하시는 그 사이 가운데에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당장 멸하실 수 있고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언도 없이 증거로 됐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비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니느웨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잡으려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본성은 이 아합의 가문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죄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며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독여가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 경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이세벨의 최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멸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 가운데 주시는 이 귀한 기회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